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까마귀 신앙,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바벨탑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만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나 신앙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 즉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시기에 먹고 사는 생존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배짱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생존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헬라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는 분리하다, 절단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여 결정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로 비판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비판을 합니까?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비판을 합니까? 주로 잘하는 사람이 비판을 잘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순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장녀와 세리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1년 365일 하루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 빠지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도 안 나오면서 안 나오는 남을 비판하면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못하는 것을 왜 남에게 강요합니까? 이런 비판은 신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 사람을 무시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비판을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비판을 하는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비판합니다. 헤아림은 헬라어 메트론입니다. 메트론은 척도, 도량, 측량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척도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는 너그럽지만 남의 가족에게는 가혹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하면서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야 하면서 심판과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른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로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실제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비판했는지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셨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스럽게 보이지 않고 얄밉게 보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니 말도 좋을 말, 사랑의 말이 아니라 미운 말, 비판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비난을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세리를 비판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없는 소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참말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열심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은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올바른 정신,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을 위한 그 종교적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바리새인들의 신실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판합니까?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왜 비판합니까? 자신의 기준과 잣대에 안 맞으면 누구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 아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헤아리면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될 때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고 누구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됩니까? 사람들은 흔히 내가 비판하면
나에게 비판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나를 비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비판받은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내가 비판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를 비판하는 분은 내가 비판을 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자신이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비판을 받으면 너희를 비판한 사람을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고, 만약 너희를 비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에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비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집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을 잘하면 사리 분별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 할 말은 하고 사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소리 대신 해줘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이 놓은 사람으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판의 말과 비판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형제 자매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하면 여러분의 비판으로 인해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헤아리면 여러분의 그 헤아림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그림을 욕하면 그림을 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을 그린 화가를 욕하는 것입니까? 그림을 욕하면 그림을 그린 화가를 욕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욕하면 노래를 지은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도 만약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결코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할 준행자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비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범죄 이후 재성을 가진 죄인들은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의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선, 자기가 싫으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하면 아멘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비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면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기를 좋게 판단하면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쁘게 판단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비판과 판단을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라 올바른 비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비판을 한다고 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비판을 잘합니다. 물론 잘한다고 비판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비판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남들보다는 잘하는 사람만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습니다. 유능과 전능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능과 실력과 능력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아니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과 실력이 있는 사람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제 자매의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다. 티는 헬라어로 카르포스입니다. 마른 줄기, 잔가지, 집, 왕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는 헬라어 도코스입니다.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티와 들보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티는 작고 부분적인 허물과 죄, 들보는 크고 중대한 심각한 허물과 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고 심각한 허물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는 너무나 관대하게 용서하지만 남의 작은 허물과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엄격하게 비판하고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기막히게 잘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허물과 죄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본인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은 옳은 소리 하는 의로운 사람, 남들이 못하는 소리를 대신하는 용감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아도 우리는 무조건 모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혀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면 나의 삶 속에서도 허물과 죄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형제의 티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의 티를 보며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형제의 티를 보면 더 이상 비판과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빼주어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의 티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제의 티를 지적하여 형제의 기분을 굳이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했다가 오히려 형제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그런 위험을 일부러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입니까? 사랑의 기술, 말씀의 기술입니다. 어떤 사랑의 기술, 말씀의 기술인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인격을 비판하지 말고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먼저 권고해야 합니다. 그 권면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에 대해 단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최소한 3번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3번의 회개의 기회를 3번의 비판의 찬스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신공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를 미리 속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말의 사실이나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권면이 실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사랑의 권면이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지혜롭게 권면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3번의 회개의 기회를 드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분별은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이단들과 악한 사람들을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사람도 분별하지 말라, 아무것도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고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재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형제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형제를 비방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고 충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판하지 않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싸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저 자신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등촌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성도를 영적으로 깔보거나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등촌의 모든 가족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과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물과 죄를 지은 연약한 죄인은 아무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형제의 잘못을 권면하고 이단과 악한 것을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어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을 보기에 사람을 올바르게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